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도와달라, 왕을 구원해달라, 우리의 왕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앞부분에 보니까 왕이 드리는 소재, 왕이 드리는 번제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소에서부터 왕을 도와주소서, 시온에서부터 왕을 붙드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소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은 더 구체화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왕에게 응답해 주소서. 이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언제 했을까라고 살펴보면은 왕을 위한 기도고, 특별히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출정할 때에, 이방과의 전쟁에,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 나갈 때에,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겠고, 이제 전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딱 세운 다음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와가지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할 때에 왕을 위한 축복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왕은 승리할 것이고 왕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깃발을 높게 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이 화답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백성들이 또 화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는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길지 질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이게 그냥 무슨 정복 전쟁이 아니고 이제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웅정하게 왕이 앞장서고 군대들이 뒤에 서가지고 시온에서부터 쭉 이제 전쟁을 향해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데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줄지어서 쫙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또는 앞으로도 그런 왕들을 위하여 이제 대제사장이 축복하여 기도하고 이제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런 때에 이제 이 기도로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화답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21장은 그래서 그다음 승리한 이후에 또 드리는 기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오늘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뭐 이스라엘 옛날 같은 그런 신정 국가도 아니고 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무슨 이때처럼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제국들이 이제 식민 지배를 할 때에 이제 이런 식의 오류된 관점을 많이 가졌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죽였듯이, 혹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죽였듯이, 승리했듯이 그들이 정복하는 밟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 놓고 다 그렇게 죽이거나 혹은 학살해도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군대고 너희들은 무지하고 이제 원주민들이고 뭐 인디언들이고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이고 흑인들이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시각, 정복 전쟁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구약은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영토나 국가는 없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뭐 영토, 국가, 민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나라가. 근데 여전히 구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뭐 이란은 그렇지 못하고 무슬림 국가니까 뭐 다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전쟁은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싸워야 한다면 우리의 전쟁은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나 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랑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붙어가지고 무기를 사용해서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싸움에, 이 영적인 싸움에, 이 죄와의 싸움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뭐 지금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대통령을 No Kings, 미국에는 왕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대통령이 왕같이 행동한다고. 우리는 왕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일들을 죄와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으시고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죠. 다윗 시대에 이렇게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를 축복했던 대제사장은 뭐 아론 계통의 그런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높으시고 훨씬 뛰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거기 보면 제자들한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제자들은 고와 같이 남을 것인데 하나님 이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냄같이 내가 이들을 또 이제 세상에 보내는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죠. 우리의 전쟁은 그래서 악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를 어디서 건져 주소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실 성전 안에만 있고 성소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제사만 주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생전 뭐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군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전쟁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악과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밝은 빛처럼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죄와 또 세상의 모든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것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또 악하게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분이고, 또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승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악을 대항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하시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또는 살 때에 죄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빠뜨리고 어떻게 악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지, 또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이게 이분의 기도가 힘이 있지 않겠어요? 네. 보면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선수들이 막 이렇게 경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 못지않게 뒤에서 그 사람들을 코치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은 선수들이 앞에서 경기할 때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노하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국가대표를 해봤거나, 그죠? 그런 선수 경험이 있는 그런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의 입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큰 경기에 나갔을 때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또 정말 정말 승패를 다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할 수 있는지 막 코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선수들이 막 그런 순간에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그분이 이런 삶에서 우리 감독과 코치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했던 분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언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귀담아 들어보고 그분의 삶을 묘사를 들어보고 그분으로 우리의 감정이입을 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같은 환경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분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까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갈 때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또는 군대의 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꼭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했단 말이에요. 너는 뭐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뭐 누구랑 싸운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뭐 힘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또는 많은 돈, 뭐 어떻게 법정에서 어디 붙어도 내 편을 들어 승리하게 해주시는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내가 고용하면 세잖아요, 내가. 그죠? 함부로 나를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런 전쟁은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신분이나 명예, 지위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못 이겨요. 아니, 돈 갖고 어떻게 죄를 이겨? 죄를 더 짓지. 안 그래요?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마귀한테 어떻게 이겨요? 네? 더 높은 권세의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지. 세상에서 유용한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하고 의지하기에는 정말 부족하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 유혹에 이길 수 있는 거, 시험을 통과하는 거, 마귀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또 그의 도우심과 그를 위하 그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거 싸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어요? 명확하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말이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병거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승리하리로다. 이런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름 의지하고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하게 영적인 전쟁, 죄와의 싸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